오늘은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그 바다를 배경으로 현장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평범하고도 재미있는 그런 고기 잡는 얘기지만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어떤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들, 그러한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내지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제자로 쓰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요건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고기 잡은 얘기겠습니까? 고기 잡는 건 일회성이잖아요. 고기 한 번 잡았다고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고기 한 번 많이 잡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이걸 무슨 사람들 관심들은 전부, 이야, 그냥 전부도 고기에 관심들이 있어요. 이야, 예수 믿으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나 보다. 여기에만 관심들이 있어요. 그런 관심 가지고 제자 돼봐야 그런 고기만 잡겠습니까? 교훈은 우리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주 중요한 교훈 첫 번째가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셨다. 그리고는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띄워야 된다. 이게 그냥 무슨 아주 그 의미 없는 그런 구절로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널널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려면요, 육지에서 떨어져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지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벗으면 바다로 빠지는 거지만, 출애굽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광야나 이 바다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애굽에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들어와도 안 되고 세상에 속해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널널하게 이쪽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이런 자세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되는 동기도 똑같이 부여되는 겁니다. 세상 버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대목인데 그만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직도 못 버렸어. 우리 성도님들도 못 버렸지만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못 버린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직 출애굽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애굽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육지에서 좀 멀어져라 이거예요. 한 발을 띄어라. 네 발이 육지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한은 제자가 되는 첫걸음도 아직 못한 거다. 네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되기엔 아직도 멀었다. 시작도 못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이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깊은 데로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냥 뭐 여러분 그 고기 잡을 때 무조건 깊은 데로 간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저 필리핀 해구 세계에서 제일 깊은 11,000m짜리 그 필리핀 해구에서 거기 깊은데 뭐 그물은 내릴 수도 없고 11,000m를 어떻게 그물을 내리겠어요? 그렇다고 낚싯줄도 11,000m면은 11km잖아요. 11km를 감을 수 있는 릴이 어디 있어요? 또 내렸다 치더라도 거기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깊은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은 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말씀을 두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구약 899페이지 시편 13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데라는 단어가 첫 번째 보시면 마아마크, 토를 제가 한다서 죄송합니다. 마아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성경 사전을 보면요, 뜻이 살펴볼 수 없다. 또 하나는 헤아릴 수 없다.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 세계의 특징을 깊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 지금 뭐 못한다는 얘기인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살펴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도 못하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람 중에 가장 뭐 머리 좋다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아인슈타인이 211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한 70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 치자 이거. 이 아인슈타인이 한 3.5배, 한 IQ가 700 되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요, 사람의 어떤 능력 가지고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려고 들고 또 이해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한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세계를 건드릴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깊은 데를 우리가 이제 타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얕은 데서 찰싹거려 가지고는요, 하나님 세계 얕은 것만 알아요. 깊은 데는 몰라요. 근데 찰싹거리고 있어요, 전부 보면. 물놀이 하고 있어요. 물놀이가 재미는 있습니다. 그 파도 착 들어올 때 거기서 꽁충꽁충 뛰면서 그 파도 타기 재밌어요. 재미는 있지만 그 깊은 세계의 재미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어떤 한계점이라 할 수 있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얕은 데서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빠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걷게도 하시잖아요. 나중엔 베드로를. 얼마나 베드로가 깊은 물 가는 게 겁이 났으면 깊은 물 가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물 쪽으로 뛰어내리잖아요.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물 위로 걷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 속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물 속으로 1시간을 숨 안 쉬고 걸어도 안 죽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람을 냉동을 시켰다가 그걸 해동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렸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도서관 가서 책을 봤더니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책인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진열장 보고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고르듯이 그런 시대가 올 거를,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인데, 그때 미국의 그 미래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봤더니 쫙 그렇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눈은 요걸로 바꾸고, 팔은 요걸로 오고, 심장은 요걸로 오고, 콩팥은 요걸로 오고, 다리는 미끄는 거 요걸로 오고, 싹 쇼핑을 해가지고 싹 그걸 바꾸면 돼. 그냥.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완전히 얼굴도 눈, 코, 귀, 입 무슨 전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그러는데 올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과학이 발달합니다. 요새는 당뇨다, 무슨 고혈압이다. 그거 다 바꾸면 돼. 이다면 쇼핑 가서 바꾸면 돼. 그런 인공 장기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다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아주 건강은
한 500살까지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은 중요한 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절에 보시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세 번째 요건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전쟁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받는 내용도 그렇지만 말씀 전쟁이에요. 마귀는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위력이 있기 위해서는 금식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은 말씀이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에 위력이 생겨서 같은 말이라도 충전을 해서 나가면 무서워요. 위력이. 그래서 금식과 기도 이런 류에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기도와 금식이 가미되지만 위력이 생깁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싸움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탕이 말씀이에요. 그 마귀의 말씀은 그게 이제 변질을 시켜서 세상 걸 좋아하게 만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지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말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보죠,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절 맨 끝에 단어가 나오지만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번째 칠판의 두 번째 걸 보시면요. 비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가라앉다. 가라앉기 시작하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고 그 그물에서 잡은 고기를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기 시작하다.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gan to sink. 가라앉기 시작하다. S-I-N-K. sink가 가라앉다잖아요. began to sink.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배에다 실었는데 가라앉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성경은 한 군데에서 다 해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게으른 자는 굶어 죽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양식을 먹게 된다. 그 얘기가 그 양식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면요, 그건 게으른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부지런하게 말씀엔 이사야서 30 몇 장이죠? 36장인가?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짝을 찾을 그런 습관이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자꾸 짝을 찾아보도록 내가 이렇게 아는 성경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 이 말씀은 여기도 있었는데 하고 짝을 찾아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요, 여기서는 모르던 거를 거기 가서 또 추가로 알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하고 고기를 제자들이 잡는 사건이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말고 또 어디 있죠?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한복음 21장을 펴놓고 봐야지만 말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21장을 이렇게 책갈 펴고 다시 본문 하나는 더 보고 넘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배는 가라앉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서 뛰쳐나왔겠죠. 그리고는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그러니까 많이 잡은 거,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건 어부들로서는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고기는 항상 이 고기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수초가 있다든지, 이를테면 뭐 플랑크톤이 있다든지, 바다로 치면 대륙붕이라든지 고기가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깊은데 괜히 왜 몰려 있습니까? 뭐 고기들이 뭐 집단 자살할 일 있습니까? 깊은데 왜 가서 빠져 죽어요? 심청이 다닌데. 고기가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찢어지듯이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뜬금없는 죄의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1980년대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을 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주 유명한 명설교였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베드로 입장이 돼보세요.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뭘 생각했길래 아차 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나는 얕은데도 볼 줄 몰라서 고기를 못 잡았잖아. 처음에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2절에 거기 있잖아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허탕친 거예요. 얕은 데서도 못 보는데, 얕은데 고기도 못 보고 못 잡고 지금 허탕치고 있는데 깊은 데도 보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야.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데도 아시는 분, 깊은 데를 알 뿐입니까? 그 깊은 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훤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깊은 데를 아시는 분. 자, 요한복음 21장.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40일 동안만 잠깐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지는 몰라도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볼 땐.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야 끝났다 종쳤다 인생 종쳤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자 그랬더니 7명인가 그래요. 역사서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반했고 11제자 중에 7명이 지금 베드로를 6명이 따라서 다시 옛날 그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던 현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못 잡아. 또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웬 서생이 나타났어 갑자기. 흰옷을 입은 서생이 나타나가지고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 흰옷 입은 서생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깐 부활하신 것 같더니 또 아주 없어지셨잖아요.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데 웬 흰옷 입은 서생이 웬 청년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어차피 뭐 못 잡았으니까 2판 4판이니까 서생 말이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 그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자들이 뭐 생각했겠어요? 옛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많이 잡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타난 이 서생은 깊은 데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잡았는데 찢어지진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힌트가 오른편이에요.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거는 전에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구제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누가복음 11장 얘기인가 보군요. 거기서 오른편, 왼편 얘기 했었죠. 오른편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오른편. 하나님을 향할 때. 왼편은 사람을 향할 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은 말씀이잖아요. 물고기는 뭘까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그물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던지면 뭔가 건져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고기예요. 창세기 1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영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 속에 있어야 될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그런 걸 쭉 만드셨어요. 거기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물고기가 뭘까요? 물은 아니에요. 물보다는 뭔가 더 농도가 짙은 게 물고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법이에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허락을 해놓고는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쫓아갈 때 뭘로 쫓아갔죠? 말과 병거로 쫓아갔어요. 말은 말씀이에요. 병거는 말씀보다는 좀 더 센 무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교훈, 이걸 병거라고 그래요. 그 교리라는 건요, 무섭습니다. 한번 뇌리에 팍 뺏기면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리를 딱 심어주면요, 그거는 성경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통해요.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초신자 때는 우리를 인도하는 게 교리예요. 교리가 없어가지고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교리가 정말 깊은데 하나님 세계를 타치하는데 가림막이 돼요. 교리 때문에 못 넘어가요. 교리 때문에. 그걸 병거라고 하고, 물고기는 뭐냐? 말씀 속에서 얻어내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리예요.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안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뜻. 교리라고 하기엔 너무 약해서 교리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리라고 안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그건 찢어지지도 않아요. 오른편에 던져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의지할 때 그러한 진리의 세계가 우리한테 옵니다. 반대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에다가는 물론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엔 없었지만 틀림없이 왼쪽으로 던졌을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말씀을 뭔가 해석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가라앉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율법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 말씀과 진리의 말씀.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뭐라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초신자 때는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4장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 율법 말씀이 그 가정교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가정교사를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썼었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말씀이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가정교사의 몽학선생이 가정교사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들이 오면은 가정교사 필요 없어요. 아들한테 직접 배우면 돼. 그 얘기예요. 말씀은 가정교사한테 배우는 말씀이 있고, 아들, 주님한테 직접 배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은 왼편에 던진 걸로 고기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른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도 보면 무릎을 꿇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깊은 데를 아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네 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칠판 맨 밑에 있는 레마예요. 레마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오른편으로 던져지만 잡는 말씀이에요. 레마.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레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도 레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땐. 그러니까 왼편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이제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5장 때 낚시할 때하고는 고기 잡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체험했고 부활하신 것도 체험을 했잖아요. 뭔가 지금 어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그렇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세계에. 스위치를 팍 예수님이 누르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그물을 갖고 고기를 잡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옛날엔 완전히 육적인 상태였어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지금은 시몬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잖아요.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름이. 반석.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숫자도 성경에 기록되면 말씀이 돼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53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여러 번 한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 153마리를 이렇게 설명해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겁니다. 153을 소인수 분해오면요. 3 곱하기 3 곱하기 17이에요. 앞에 3은 부활의 3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3마리의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라는 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지금 153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 153이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부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이 먼저 들어요. 두 번째 3은 거기 뭐라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게 3이잖아요. 부활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3이 나와요. 이 두 번째 3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면 이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에 17. 17은 오늘, 하나는 보죠. 창세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페이지. 창세기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해서 인간이 최악으로 타락한 걸 육체가 됨이라예요. 그래서 아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육체를 이젠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육체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는 뭔가 영의 세계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날짜가 17일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그게 17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숫자죠.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계획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서 32장 9절 구약성경 1103페이지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늘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그 당시에 왕 시드기야 왕한테도 너는 맨날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그 3절 5절 거기 2절에 보면 왜 끝에 보면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들이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갇혀가지고도 그 얘기만 해. 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하니까 시드기야가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두었어요. 5절 끝에 보면 가두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사라. 회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키는데 17이라는 것은 육의 세계를 끝내고 영의 세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을 하나님은 17이라는 숫자로 쓰시는 거예요. 은은 진리잖아요. 은 17세계로 땅을 살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은 17세계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회복된다는, 그게 은 17세계래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 멸망 안 당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마리수를 통해서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다들 바다에 나가서 낚시해야 돼요. 몇 마리 잡아야 돼요? 153마리 잡아야 돼요. 딱 153마리 잡으면 제자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